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22장까지 있는 가운데 이제 19장이니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사실 앞에 7교회를 향한 이제 메시지, 편지의 내용이 쭉 있어지는 가운데 7개의 인, 7배의 나팔, 그리고 마지막 7개의 대접까지의 모든 이제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7개의 마지막 대접에 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인을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보면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7개의 대적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서 이제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죠. 회개의 기회마저도 이제 끝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악의 세력으로 이제 비유되어져 있는 그 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음녀와 더불어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장 앞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음녀에 대한 내용, 어쩌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떤 존재로서 굉장히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음녀마저도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9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찬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능력에 대한 원래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런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또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심판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어쩔게였든 무조건 억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다 감옥에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이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경고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7번의 인, 7번의 그 나팔과 대접과 21 21차례의 어떤 그런 재앙과 심판들을 통하여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심판이 마지막에 끝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이 정도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있어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어떻게 보면 참되신 모습에 대한 그런 찬양일 수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참되시고 의로우심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또 기다려 주셨고,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품이 우리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막 벼락을 막 치시고 기다리심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자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결심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또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를 또 계속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또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또 기다려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확 끌고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기다려 주신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장,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냥 끌고 가 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끌려가 버린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그냥 끌려간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여서 맺어드리는 열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그냥 끌고 가버려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대적 주권 아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뜻을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상급과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쉽다 라고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움직여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죠.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 마지막 때에 이 음료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계속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자,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와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장로와 이 생물들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서부터 어찌 보면 교회들을 향한 편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이 다 끝나갈 때까지 이 모든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처음 찬송서부터 마지막 찬송까지 이제 함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함께 또 다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가 되었든 큰 자가 되었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찬송을 하면서도 다 찬양하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조의 선포가 함께 있어지면서 이거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찬양에 동참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을 권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뎁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결국은 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완벽한 통치는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언제 이제 완벽하게 응답되어지고 이제 이 완성이 되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자, 17절 이제 7절에 볼게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고 나와요. 자,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제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약이라는 것은 혼인 잔치가 약속되어졌고요. 약속되어진 그 날짜가 이제 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제 마지막 기약이 되어질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막연하게 기다린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잔치에 준비되어지는데, 자, 이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비유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되어진 자들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 처녀가 다 뭘 준비했어요? 자, 다 뭘 준비했냐면 등잔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은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행위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함의 그런 모습이 이 등잔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등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잔만 있으면 불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피울 수가 없겠죠. 근데 등잔 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기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등잔뿐인 그런 예배가 있고요. 심지어 예물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 봉사와 헌신도 해요, 전도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이 등잔 안에 기름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경우에 기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름만으로는 절대로 불을 밝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적 행위, 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 모양새, 그 그릇 안에,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림이 없이 믿음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에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따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종교적 행위가 없는 가운데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가짜입니다. 여기 담겨져야 할 반드시 그릇이 존재하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랑의 등장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신부, 지혜로운 다섯 신부는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장과 함께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어찌 보면 앞에 등장했던 음녀가 입었던 옷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음녀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 붉은색 옷에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입었어요. 하지만 성도가 어쩌면 신부 되어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화려함의 옷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옷이 아니라 순결함을 상징하는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입혀지게 될 이 세마포 옷은 뭘 의미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어찌 보면 등잔과 함께 준비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뭘 의미하느냐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낸 거냐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상징적으로 빛으로서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의 뭘 의미하냐면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어떻게 보면 썩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 되어진 자를 뭘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썩음을 막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썩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둡다고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는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고 있는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바닷물 속에 불과 3%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한국 땅에 3% 이상의 크리스찬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썩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등잔이 준비되어졌고 그 등잔 안에 진짜 기름이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빛으로서의 사명을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 안에서는 빛으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어둠이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옷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옳은 행실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봉으로 허락하시는 마치 상급과 같은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는 가운데 그래 네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기도하실 때 기독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그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화라 그랬죠.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우리 삶 안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항상 이슈는 세속화에 대한 이슈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자.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안으로 불을 밝히고 썩어짐을 막기 위해서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침투해서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오늘도 죄짓지 않기, 우리가 오늘도 쓰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성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나병 환자가 갑자기 찾아봅니다. 나병 환자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가 낫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믿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예수님이 내가 낫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을까? 내가 낫는 부분에 대하여 원하기라도 할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면 난 나병에 걸려서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치유를 받고 나를 낫기를 원하지는 않는 삶을 오랫동안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음을 입어주시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치료함을 허락하셨냐면 그냥
멀리서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근데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걸로도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만큼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치유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낫게끔 손을 대신 이유는 그의 마음까지를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예수님이 잠을 안 주무셨으면 피곤함을 느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셔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 나병이 걸려 있는 세상을 향하여 만지는 순간 전염될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일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을 만졌을 때 내가 병 걸리지 않을까? 내가 전염되지 않을까? 그것에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만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세속화되어져서 더럽힐 것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만지는 순간 강력한 생명 에너지로 인하여서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얼마나 나약해서 맨날 병 걸릴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교회라면 뭐 하려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나 시험 들고 나 쓰러질 거 걱정하고 나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 에너지로 그런 복음화하고 그 나병을 치유하고 어둠을 밝히고 썩어짐을 물러가게끔 하는 이런 그런 강력한 성도와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옷을 다 입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요. 자, 이걸 다 기록하라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기록하라고 하니까 요한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또 엎드려져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막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는 누구만 받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끔 이제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마포 옷 입혀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약하고 시들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